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상 9장 10장 히브리서 12장 아모스 6장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80절. 첫 번째, 역대상 9장 10장 포로 귀환 이후의 성전 봉사자들과 사울의 죽음.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역대상 9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적 장면을 보여줍니다. 특히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성전의 질서를 회복한 내용이 중심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조사라기보다 하나님이 포로된 백성을 다시 예배 공동체로 세우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10장은 사울의 죽음을 서술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왕의 비극적인 최후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자결했고 성경은 그 이유를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라 설명합니다. 이 장은 인간적 통치의 실패와 하나님의 주권적 왕권이 세워지는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앞세울 때 사울처럼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교회의 회복은 지도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경주와 하나님의 징계.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완주하라는 권면과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저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 하며 신앙의 길을 달리는 성도들에게 죄의 무게를 벗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표현으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시내산과 시온산의 대조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더 큰 영광에 속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장은 신앙의 본질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믿음임을 가르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달리는 경주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그 과정을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징계는 포기의 표시가 아니라 자녀로 인정받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눈은 고난이 아닌 예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아모스 6장 교만과 안일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심판 경고.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아모스 6장은 부ям 속에 교만과 무감각에 빠진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하시며 번영의 이면에 숨어있는 영적 무감각을 폭로하십니다. 그들은 상하 침상에 누워 노래하며 잔치를 즐겼지만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을 미워함으로 라고 선언하시며 안일한 자기 중심적 신앙이 멸망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불의한 번영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며 공의 없는 평안은 심판을 부른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아모스 6장 6절 7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잊고 안일함에 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의 진정성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받는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무감각한 신앙을 미워하시며 깨어있는 자를 통해 공의의 역사를 세우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80절 마리아의 찬가와 세례 요한의 탄생.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 후반부는 두 여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노래하며 이른바 마리아의 찬가를 부릅니다. 이 찬가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은혜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이어 엘리사벳이 아들 요한을 낳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사가랴의 찬가를 부릅니다. 그는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길을 예비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겸손한 자를 통해 성취되는 은혜의 이야기이자 구속의 서막을 여는 찬양의 장면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권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의 임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상황을 초월한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를 낮추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감사합니다.